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어의 깊이를 더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을 아주 오랜만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에스겔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 배경 여러분 생각나시죠? 남왕국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조금 더 연장자로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이 함락되는, 즉 불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것이고, 에스겔은 그에 반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장에서 24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예언이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된다, 회복된다, 회복된다 이 같은 말씀으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47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유명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기초로 그동안에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역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보다는 언어의 관점에서 언어의 깊이와 연관지어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500m, 즉 5 cuadra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면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어디까지 찼느냐? 첫 번째, 발목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찬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걸을 수 있어요. 자, 언어와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첫 번째 발목의 단계에서는 사람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재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복음서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산상순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이 또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제자들도요 자기 사정을 돌봐달라고 자기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더 나아가 두 맹인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여러분 이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참 신기한데요. 여기에 어떤 특징이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하는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알고 보면 자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건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가족 단위 안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뭐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 중심적, 이기적, 너무나 편파적, 너무나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의 깊이는 발목 수준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언어의 두 번째 단계는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 무릎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목보다는 무릎에 오르면 아무래도 조금 힘이 들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언어의 깊이, 이 두 번째 단계가 발목이 자기 이야기라고 한다면 무릎은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이글레시아라고 할 때 이것을 대문자로 쓰면은요, 전 세계 우주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을 소문자, 미누스쿨라로 쓰면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 교회만 이야기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내용이면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발목보다는 무릎에 이와 같이 물이 오르게 되면 좀 힘들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결국에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며 또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다룰 때 그건 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기 교회 이야기거리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동네 그 커피숍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게 참 교회 돼서 무슨 뭐 성가대가 어쩌고 저쩌고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야외 어디로 가느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언어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랬습니다. 허리에. 자, 언어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발목이 자기 이야기라고 한다면, 무릎이 자기 교회라고 한다면 이 허리는 많이 힘들잖아요. 허리까지 물이 찼는데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이미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허리까지 물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의 깊이에 대해서는 민족과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교민교회로서 당연히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당연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이요 대다수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뜨겁게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 우리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뜨는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아주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들의 강의를 참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람이
자꾸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생각의 그릇이 그만큼 넓어진다. 참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얘기. 그러면 내 삶의 어떤 관심사의 영역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즉 언어의 깊이가 그만큼 넓고 깊다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언어의 그릇이 점점 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불필요한 하나만한 그런 말 말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고민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요. 5절 다 같이 오시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발목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무릎, 더 나아가 허리까지 이어서 지금은 아예 강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끝까지 찼다 이겁니다. 내 힘으론 안 되는 그런 변화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가면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참 넓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맨 마지막 발목이 자기 이야기, 그리고 무릎이 교회 이야기, 허리가 민족 이야기. 그러면 강은 무엇이겠어요? 그거는 전 세계, 즉 열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국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을 볼게요. 9절부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덱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요. 이건 뭐 강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가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냥 바다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바다가 다 되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이 물이 전 세계를 덮친다 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덮으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르헨티나의 이 땅 끝에 있을 뿐더러 남미 전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도 선교교회를 세우고 남미 전체 우리가 선교를 또 하며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이런 모든 선교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의 그릇이 결국에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4가지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이야기, 교회 이야기, 민족 이야기, 그리고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 사정을 말하는 거 뭐가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 무엇이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맨날 우리가 그 수준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어의 깊이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과는 내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을 결국에는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그리고 머리 위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의 깊이가 항상 열밤을 품고 중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가장 큰 은혜